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구약에 가장 어두웠던, 가장 부패하고 어두웠던 시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원래 해가 뜨기 전 그 햇빛이 이 지상을 비추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참 빛이 되신 메시아가 오기 바로 그 직전, 그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가장 어두운 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제 벌써 2024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추석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선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용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의미 없는 선물을 줘봐야 아무 필요 없고 얼마나 이 선물이 실용성 있는지를 따져서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관심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기념일이 있을 때 그 선물을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 주는 사람의 정성과 그 선물을 하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선물이 얼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들어온 선물이 있어서 그 선물 박스를 열어보았는데 거기에 상한 음식이 있거나 아니면 망가진 물건들이 들어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배송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준 사람이 그것을 의도해서 일부러 그런 상한 음식과 그렇게 망가진 것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기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는 게 아닌가? 이 선물이 과연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한 선물일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라기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에게 아무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불필요한 제물들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그 고레스에게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귀환해서 다시 돌아와서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은 바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야말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그 민족성을 보여주는 그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사야서나 또 학개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보면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성전을 지으면, 아니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포로의 생활을 하다 돌아왔으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땅은 멸망하여 황폐해졌지만,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많은 민족들이 시기하여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한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성되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성전이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전이 완성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어떤 큰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다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가자 이제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들의 삶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그다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예배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점점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의무감 때문에 그들이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것들만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예배를 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가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상식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는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종이 주인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행해야 할 그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들의 재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단에 더러운 빵을 올리고 훔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뒤에 보면 훔친 물건을 드렸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훔친 물건을 제물로 드리거나 눈먼 희생 제물들을, 그러니까 다리를 절거나 병이 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무 값어치가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도 팔리지도 않는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도 되는 것들, 갖다가 버려도 되는 것들을 그냥 버릴 바에는 하나님께 드리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값싼 물건을 드렸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값싼 물건을 드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드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제사로 드리고 양을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제사로 드리되, 그것도 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그냥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두 렙돈, 아주 작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를 바라보면서 저 과부를 보라, 저 과부가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헌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돈이 많은 금액이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녀가 그녀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값싼 것을 드렸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들이 더럽고 부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 그들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훔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쓸모없는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예배가 너무나 귀찮고 짜증나는 그냥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구색만 맞춰서 그냥 형식만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빵이라고 할지라도 빵을 올리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빵을 올렸으니까 난 할 것을 다 한 것이고 아무리 병든 제물일지라도 제물을 제단에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지킨 것 아니야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형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의 형식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뻔뻔하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면 축복을 주신다며요. 우리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런 재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이 사람들도 받지 않을, 사람조차도 그것을 받지 않은 재물을 너희가 드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재물들, 아무 상품 가치도 없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보라는 말입니다. 총독은 왕도 아니에요. 왕의 대리인으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총독조차도 그 당대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총독조차도 너희가 그런 재물을 드린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겠냐는 말입니다. 만일 그 재물들을, 그 선물들을 총독이 받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들이 나를 경멸하고 조롱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그 총독에게도 드리지 않을 것들을 나에게 드림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지라도 내가 너희의 행함을 보고 있으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너희가 나를 경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너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너희 중에 너희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으면 너희 중에 차라리 그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노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더니 너희가 아무 마음도 없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차라리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게 너희 교회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전문을 닫기 원하셔서 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그 자식이 그 집에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걸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발 집에 좀 돌아와서 제발 집으로 들어와 엄마 아빠의 말 좀 들으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 중에 하나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은 제발 좀 돌이켜서 너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 가장 어둡고 부패했던 말라기 시대에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에 부패했던 그 가장 어둡던 시대를 살아가던 제사장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만인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상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그 수많았던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둘씩 그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배가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그 삶이 완전히 변화하여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그 감격을 경험했고 그 기쁨을 느끼기는 했지만 내가 이제 믿는 자로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반복되고 일상이 돼버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냥 관성적으로 그냥 드리던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성도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그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그렇게 다른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말하면서 그 예배를 귀찮고 불편한 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에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사랑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차라리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노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그 부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제부터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1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되었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남은 부분들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이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더러운 제물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정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지 않은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내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내 안에는 더러운 빵과 병든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깨끗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영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런 제물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영과 진리를 통해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 흠이 없는 그 깨끗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어떤 피조물이, 어떤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그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믿는 자가 가진 특권입니다. 예배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행사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드리며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며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으로써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 기쁨을 우리는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시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옛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러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산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의무가 아닌 사랑과 감사로 여기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